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5장 1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기서 이 명절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의하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나와라라고 이 3대 절기 때 해야 된다. 이것을 적용할 때 성전에 방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서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에 양문 쉽게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 그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지금 알려진 곳인데요. 그 옆에 헤롯 템플이 있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그곳에 양문 쉽게이트라고 하는 곳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벳과 그리고 헤세드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신실하신 사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연못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혀 자비의 집과 같이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온갖 병자들과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환자들이 이렇게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을까? 연못 주위에 몰려 있는다고 해가지고 날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연못 주위에 왜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가끔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물의 흔들림을 무엇으로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진 현상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물이 흔들린 것을 뭐라고 보냐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 환자들은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 환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든 사람 그 한 명만 그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중증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 떨어진 그 처음으로 못에 들어간 그 한 명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저런 걸 믿지? 저런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인데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고 얼마나 오죽하고 답답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믿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중증 환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볼까요? 그 연못에 38년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한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자를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낫고 싶냐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많았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왜 그 사람만이 선택되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낫게 하시고 누구는 낫게 않게 하실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 명만 나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방금 질문이 뭐였죠? 이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낫고 싶냐고 물어봤잖아요. 낫고 싶냐고.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어서 막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낫고 저는 안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이 미신,
슈퍼스티션, 이 미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안 돼! 그런 믿음은 잘못됐어.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말을 안 하시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길이야. 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하죠? 그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도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진짜로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매트를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서 나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끝이에요. 8절과 9절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서 그냥 가는 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짧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냥 가라, 갔다, 끝. 10절부터 이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병 고친 날에 매트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장로들의 전통들 뭐 이런 것들을 더 기록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식일에 들고 걸어가? 걸어가는 거 일이야. 들고 걸어가는 거 일이야. 이렇게 또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도 따지고 또 들고 걸어간 것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난주는 딱 이렇게 규정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no more sin 이렇게 돼 있어요. sin no more.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멈추지 않으면 너는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38년 동안 걸렸던 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으로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러니까 이자는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신 분 이제 알아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 엄청 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이 중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그 어떤 기쁨의 요소나 감동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안 기뻐요.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총 방문한 게 이제 3번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3년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친형제들, 혈육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 왜냐면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들이 여러 명 있고 여동생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형,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름을 알리는 거야. 이름을 알리려면 서울로 가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7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만으로 해도 이게 도시바람 쐬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모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지를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틈을 삐짓고 들어가기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야망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과 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 말기까지, 심지어 최후 유월절 식사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주제가 뭐죠?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어부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엄마를 어느 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 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 왕국을 건설할 것 같으니까 그때 최고의 1등, 2등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좀 달라고 엄마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났었죠. 야, 니네만 엄마 있냐?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정신을 많이 차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부터 부활했으니까 와, 이건 진짜다. 옛날에 오병이어 할 때 뭐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까지 이기신 분이라면 이제는 진짜다 이거. 이제 예수님 왕국을 정말로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또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제 높은 곳으로 갑시다. 예수님 한번 로마 제국도 다 물리쳐 버리시고 장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북쪽 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 거기 다 불치병 환자들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못 고친 사람들 다 막 누워있고 막 구걸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 거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향성과 마음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가보셨습니까? 선교지에 막 특히 힘든 나라에 가보면요, 그냥 그 도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가 가다가 잠깐만 서면은요, 누가 그 조그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뭐 좀 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걸레를 들고 차를 닦아준다고 막 계속 얘기해. 차 닦아줄 테니까 돈 좀 달라고, 1불만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거 주자니 또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참 불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병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장면, 그런 사람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질병이 자신의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딱 우리가 예수님 일 한다고 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압도적인 비극 앞에서 나라는 이 조그만 인간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가? 라고 그 기운에 막 압도가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막 유력한 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자신의 세와 조직을 불리고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베데스다로 가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아무도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 한 명 자기를 이렇게 연못에다가 끌어주기만 해도 난 날 것 같은데 그 사람 한 명이 없는 처지인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했죠. 근데 믿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시죠. 그렇죠? 꼭 너 믿어야지 내가 고쳐줄 거야. 이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맞죠? 너 나 믿어야지 그 다음에 낫게 해줄 거야. 이러면 조건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어디에다 내려주십니까? 믿는 사람의 논에도 내려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의 논에도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많으실 텐데 내 일 이런 것까지 과연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인지,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너무 과하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만 딱 해주고 야 나 구원 시켜줬다 그러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여러분 새벽 2시라도 상관없어요. 남들 다 잘 때, 우리 가족들도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을 때,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고 높고 풍성한 그 사랑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너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야, 네 믿음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로버니게 여인은 마치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야, 주인이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 땅에 떨어진 거 개가 그거라도 주워 먹지?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개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요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임하고 치료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결정적인 이유가 강한 믿음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방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의 경우를 한번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경우도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부족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상을 내려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붙잡아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밧줄 잡았으니까 살아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도 여러분 그거 기분 나쁘죠. 구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밧줄 잡아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생명을 구조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누군가 이 생명 밧줄을 던져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붙잡은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줄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마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마저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38년 된 병이 고쳐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미신 믿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너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의 무서운 경고는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메시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따끔한 메시지를 믿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2번이나 가서 만나주셨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죽음의 위협 속에 내몰았습니다. 진짜로 최악의 나쁜 인간이죠. 이거 거의 가룟 유다를 방불케 하는 그런 죄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우리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잖아요. 근데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은 이유가 바울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바울이 좀 믿음 좀 더 확고한 믿음 좀 있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네 은혜가 이미 족하기 때문에 안 고쳐주신 거지, 바울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마치 나에게 그 의를 돌리는 것과 공을 돌리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고난의 잔이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꼭 말한 대로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과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고, 인생에 막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막 그냥 어떤 스떡돼 있고 막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가끔씩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내 인생에 일어나지? 놀라운 성취와 업적이 있고,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교만한 길로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순결하게 살아서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마치 내 신앙의 능력이고 내 자부심의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낫게 하실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에는 어떤 일을 안 하실지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어떤 신앙의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이 아는 어떤 신앙의 원칙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라고 하는 그 원칙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에서 수십 년간의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적 신념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원칙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오랜 신앙 경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도 틀릴 수 있지. 내가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경험도 정말 많이 해봤고 심지어 이 부분에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트레이닝까지 시킨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온갖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품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장이 정말로 강하고 신앙이 센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딱 그 잣대에 맞는 그 사람들만 딱 올 수 있고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인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옳은 것 같다라고 정말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 생각마저도 틀릴 수가 있겠군요. 주님 저에게 매일매일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는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성전에서 만날 때는요. 누워서 만난 게 아니라 어때요? 두 다리로 서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죠. 한 번은 누워서 만났는데 한 번은 서서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마음속에 이 딱딱함을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열받았는지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 많이 베풀어 주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더 악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에만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